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베데스다 목가의 삶을 살았던 병자, 38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병의 심각성도 심각성이겠지만 삶은 엄청나게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떠난 거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를 그 일 들어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살 줄 알았을까요? 처음에 올 때는 나도 이제 곧 기회를 가지면 이제 물에 들어가 고침을 받겠구나. 근데 38년 동안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살 줄 알았을까요? 어쩌다 보니 38년이 흘러간 것일 겁니다. 처음부터 그 천사가 물을 동하여 낫게 해줄 목가에서 38년 살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잘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살려고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 빈궁, 질병으로 인한 그런 아픔, 상처, 고통,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38년이나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뭔가 거처도 좀 더 안전하게, 좀 따뜻하게, 바람이라도 좀 막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갖추며 살려고 했지 모릅니다. 38년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38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매일 하루 산다고 산 게 38년을 산 겁니다. 매일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하며 살았던 시간이 무려 38년이었습니다. 돕눈이 하나 없이 언젠가는 고침을 받겠지 하며 삶이 그렇게 방치된 것. 가느다란 그 희망이라도 붙들고 오늘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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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겠지 하며 매일매일 그냥 최선을 다한 그 삶이 38년 동안 밥그릇이나 제대로 갖추었겠습니까? 해를 막을 만한 그늘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밥을 해먹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뒀겠습니까? 누군가 같이 살아주면서 같이 삼시세때를 제때 먹여주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매 끼니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마셔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 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냥 매일을 그냥 산다고 산 것인데 38년을 뒤돌아볼 때 38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늘막이라도 좀 튼튼하게 지어두고 옆에 밥해 먹을 공간이라도 좀 더 지어두고 뭔가 삶에 그런 내가 누워 지낼 만한 공간이라도 조금 꾸며둘 걸. 물론 그런 후회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또 오늘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늘을 그렇게 산 게 38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통해 그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료받게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믿기에 38년이나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적의 치료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서 아무나 그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난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것조차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도 그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베데스다 병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하고 치료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어 38년이라는 시간을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물이 동할 때에 물을 향해 갔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몸이 풍에 걸렸다든지 혹은 몸이 부자연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이 딱 동할 때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요? 38년이에요. 38년이니까 천사가 딱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게 하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힘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천사가 왔는가 보다 이러고 쫓아 들어갔어. 안타까운 경우도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고침을 받고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는 걸 보면서도 나에게도 언젠간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 그러나 그것도 시간 지나니까 그런 기대조차도 식어져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다른 능력을 구할 수도 없어요. 세상 그 어디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죽도록 예배해야 되고 또한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기를,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기를,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내 눈도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 꿈과 비전을 사모하고 그 꿈과 비전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것들을 항상 기대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채 지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앞에서 내 삶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내가 이 삶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예배 가운데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놓고 볼 때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린다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으로 느끼고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됨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고, 그렇다고 그 목가에 38년이 지나도 다른 데 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때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때도 없어 마지못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심정이 오늘 우리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38년
무기력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됨을 알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더 둔감해지고 기대치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 드려왔던 예배, 드려왔던 기도조차도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하자 하니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 형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내 형편은 불가능한 것처럼 치부하며 다른 성도가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담임 목사가 하겠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나의 삶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시간 보낼 줄 모르고 시간 보냈던 병자처럼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는 내 삶을 다시 발견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운 날씨에 그런 고여있는 물은 가만히 두어도 얼어붙게 됩니다. 그럼 그 얼어붙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의 얼음을 깨고 계속해서 저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제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둬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면 제 열매가 맺힐까요? 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어야 돼요. 계속. 제가 우리 사역자들 단톡방에 보시면 여러분 12월 초에 이제 연말 연시 영적 대잔치라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쫙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 아마 카톡으로 목자들 통해 받으셨을 텐데, 그걸 쭉 뿌리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영적인 사람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요. 새벽을 깨우고 통독하고 부흥회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이 한 20%. 그리고 80%는 너그 교회 안 가기를 잘했다. 너그 목사는 무슨 일이고. 아니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베개 옆에 바로 베개를 베는 분도 정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 하고, 아무래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저희 아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신앙적인 갈등으로, 그래서 아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 앉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할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달래기를 나도 옮기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건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가.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또 부흥회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동독이하고 말씀 읽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신앙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불타오르겠습니까? 만약 이 3주간의 새벽을 깨우고 통독하고 이렇게 부흥에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뭐 했을까요? 지금 당장에 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영적으로 또 내 삶에 분명한 에너지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젖지 않으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단 하루도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무지,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느낄 줄 몰라요. 또한 아예 힘조차 빠져가지고 기대치가 식어져 가고 열정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식어져 가고 기도도 식어져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딴 데 갈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목가를 지키는 그 병자 38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잠을 자다가도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뭐가 가장 귀한 것입니까? 뭐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나, 무지한 대로, 무관심한 대로, 무감각한 대로, 무기력한 대로 삶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며 더 놀라운 영광으로 끌어가실 아멘. 것이다. 하나님, 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무관심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아멘. 내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뭘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뭘 알지만 아는 대로 못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실 때는 진짜 해결해야 될 그 영적인 장애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런 육적인 욕구만을, 마치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 눈만 움직이는데 그 눈으로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영적인 장애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이 한번 생각해, 지금 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정말 몸에 불편한 거, 암세포 하나 0.000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영적인 건요, 뭔가 나를 병들게 하고 뭔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인데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그 계획도 묻지도 않고 막 서둘러 걸어가다 보니 걸어간 길 내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자리에서 인생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근데 너무 두려운 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하나님 막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닌데, 그 방향이 아닌데 막지를 않으시더래요. 그 자리에서 계속 불순종한 길에서 도와주시나, 그 아니라고 돌아서야 해도, 거기가 뭐 계속 나라가 망한다 해도 계속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기회의 포로생활 끌려가도 거기서 계속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지만 기회를 주셔 또 그 포로생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나한테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지 막 사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게 하나님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그걸 전혀 물을 줄 몰라요. 제가 우리 방송사역위원회에 늘 죄송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소개 글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소개에 대한 글은 그때 바로 줬는데 담임 목사 소개에 대한 글을 줘야 된다 놓고 5년째 못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담임 목사 5년 됐습니다. 담임 목사 되는 그날부터 담임 목사 소개 글을 달라 하는데, 사진은 뭐 방송실 다 가지고 있다 하니까 글만 제가 저라는 사람이 누구,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글 여러분 보셨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로 목사님 글을 보면요,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근데 왜 나는 그래서 나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보다 잘 써야지, 이렇게. 아니 그거 뭐 못 쓸 일이 아니잖아요. 저를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교만하게 쓰겠습니까만은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써야 됐다고 생각은 늘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게을러서 못했나, 세상에 오늘 낮에 우연히 들어가 보고 알았어요. 왜 안 됐는지.
홈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 홈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았다니까요. 페이지가 준비 중인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준비 중이었어요. 그걸 또 하면서 감탄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된 일인데 내 생각에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는 내 잘 써야지, 그 생각으로 못했던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됐던 거였어요. 안 됐던 거였어요. 작은 것 하나도 어떤 거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큰 여리고 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으면서 그 작고 작은 아이성에는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철저하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대적한다 해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지만 아멘. 하나님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상대를 못하는 게 아멘.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거기만 무기력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살아나야 되는지, 눈이 열려야 되는지, 귀가 열려야 되는지, 마음이 열려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에서 내 일터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저울로 치자면 하나님 나라가 더 귀했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게 더 귀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놓으셨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묻자면 무엇이 더 중요했었습니까? 무엇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사람이 일터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일이 감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적을 베푸는 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내 힘으로만 그것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 마치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처럼 내 힘으로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지금도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무기력해져 갈 때에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볼 때 영적으로 풍성한 것도 아닌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 뭐 즐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가난했고 빈궁했고 모자랐고 불편했고 어리석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안타까운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닌 내 인간적인 그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오늘 그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오늘 나의 얘기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분명히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오늘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8년의 병자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십시다. 38년이나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목가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는 이 병자가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일 그늘이 잘 들고 제일 선선하고 어쩌면 못에 탁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가까운 거리에, 심지어 병자는 오늘 하나님 날 고쳐주시겠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저 사람 누운 자리에서 저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저 자리로 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해결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요? 먹여달라 하잖아요. 마시게 해달라 하잖아요. 입혀달라 하잖아요. 내 삶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이라는 자기 삶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주께서 놓아주기를 원하신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맡겨서, 내 삶을 맡겨서 내 삶이 이리 가자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시면 저리 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들고 가실 때에 내 삶은 돌봐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먹여줘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내 일상에서였던 주님과의 적절한 유리관계에 거리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강조한 얘기, 인생에는 풀지 못하는 숙제와 어려움을, 아픔을 만나지 않으면 어지간해서 기도하러 안 옵니다. 어지간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안 와요.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38년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당에 오면 딱 압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내 자리인데 점주 누가 저 앉았노 저거 지금. 제가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자리를, 제가 의자 자체를, 질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자꾸 찾아 샀어.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의자를 바꿀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위치 어느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쳐가지고 딴 데 왔더니 또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자리 쳐가지고 3번을 자리 옮겼다는 거. 제가 그 말 듣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사같이 아이디어맨이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맨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고 개인용 1인용 의자였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의자인데 그걸 내가 질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밤새 700개를 바꾸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2가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째, 새가 좀 마음들 상하겠다. 2번째,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또 기도하실 분들이 생기겠지. 물론 그 자체를 제가 너무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교회 문화 다 알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거리도 둡니다. 또한 우리 서로 20년, 30년, 40년 오다 보니까 서로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저럴 때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안 건드려. 저 사람 저 안 할 거야, 분명히 안 할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뭔가 그룹이 생기는, 그룹이. 물론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그룹을, 작은 소그룹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되고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그 치료를 분명히 기대한다고 하면서 38년을 그 주변에 사는 병자처럼 그렇게 비본질적에 갇혀있진 않을까. 비본질적인 요소에 내 신앙이 갇혀있진 않을까.
어떤 병원이 소문이 났어요. 간호사들이 너무 이쁘대요. 병원 자리도 너무 좋대요. 그리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너무 포근하고 간식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전화도 하면 막 즉각 전화를 받고, 그 예약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바로바로 예약을 해주고, 그리고 막 딱 들어가면 막 그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시설이 너무 교통도 좋고. 그래서 막 소문이 났는데 딱 한 가지가 안 좋대요. 그게 뭐냐면 병을 못 고친대요. 제가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38년을 그 자리에 살았던 병자가 그런 꼴 아닙니까? 그런 꼴 아닙니까? 자기가 목가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는 것 빼고는 어쩌면 38년을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어요. 자기를 들어서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아준 것도 아니야. 그러면 몸을 이렇게 가누기도 어려웠을 텐데, 사람들의 그런 구걸을 통해 그렇게 38년을 산 거예요. 38년. 하나님과 춤을 추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멋진 순간들은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 목가에서 38년을 기다리는 것으로 허비되어 버렸어요. 낭비되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픔이 돼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듯 그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익숙해져 있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요원한 건 아닙니까? 교회 문화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는 그 역사를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것이기에,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고, 아멘. 아니면 어쩌면 좀 지나친 욕심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계획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일이 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자리를 짓던 그 자리에 내가 감당할 수 있던 그 사역, 내가 사랑하며 섬겼던, 어쩌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연합하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아멘. 더 영광의 기회가 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일이 없이 그저 그 목가에서 서성거리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어도 주님 날 만나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 음성과 계획, 그것이면 충분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만 자꾸, 내 은퇴 이후의 삶도 돌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먹을 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자식들은 어떡하나, 지금 일터는 어떡하나, 가정은 어떡하나. 그 목가에서 38년 동안 그 병자가 그렇게 자기 삶을 돌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만 돌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을 한 우리 안에 가둬두고, 그래서 위에다가 줄로 바나나를 달아두고 원숭이를 딱 그 우리 안에 딱 넣었더니, 원숭이 딱 우리 안에 돌아보니까 바나나가 달려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막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오려니까 그 과학자들이 물대포를 쌓아가지고 원숭이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원숭이들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 원숭이들이 물대포를 맞고 자빠지고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점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포기하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그 바나나를 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생활이 정말 그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드린 것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난 뭔가 해봤어. 난 뭔가 열심히 해봤어. 헌신해봤어. 수고해봤어. 충성해봤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녹록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대치나 희망이나 소망도 없이 꺼져가는 불처럼 그렇게 꺼져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던 마음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감각도 점차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능력을 모르지 않아요? 물이 동할 때마다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을 누린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어느새인가 그게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배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구할 마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이도 사라지는 삶에 모든 걸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서, 왜냐하면 삶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돈 벌면, 사업이 잘 되면, 직장이 잘 되면, 여유가 생기면 나 선교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한다기보다는 육신적 삶, 먹고 마시고 입는 본능적 욕구 해결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림이 그 자체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언젠가는 은혜의 때가 있겠지, 구원의 때가 있겠지 하며 내 신앙생활을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지향하고 사모하여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함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인데 그것 없이 내 처한 삶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리 절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실 수 있다면 그 다음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길어지면서 다 우리 나름대로 노련해졌거든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기도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어느샌가 전도의 부담만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장하다.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안주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정도로 족한 줄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정도도 괜찮다. 38년 된 병자의 삶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치료를 받을 것처럼 그 목가에 왔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땅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니 집을 짓고 38년을 기다릴 것처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는 것처럼, 여기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기다림의 곳이 있는 곳, 여기보다 저기 좀 더 구걸하기 낫고 여기보다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있으면서도 아직 치료는 받지는 못해서도 최고의 명당 자리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원숭이 실험은 그렇게 물대표를 쏘아서 그들이 도전을 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자들이 그 안에 있는 원숭이를 한 마리, 기존 원숭이를 빼고 새 원숭이를 딱 넣었어요. 그러니 새 원숭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고참 원숭이들이 화를 내면서 그 신참을 잡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새끼 저 올라가면 우리 다 물세례 맞는다. 찬물 대포를 맞으니까 저거 올라가면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은 한번 시도해 보려다가 고참 원수들이 만류해가지고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찬물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맞아본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본 그 고참 원숭이들 얘기 듣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참들이 들어가자마자 시도하려는데 고참들이 말려서 안 하게 되면 또 원숭이를 또 한 마리 기존의 원숭이 빼내고 또 신참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또 들어오면 그러면 막 가려고 그러면 나머지 고참들이 새끼야 하면 큰일 나 임마.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못하게 한대요. 그 실험이 그렇게 진행된 나중에요. 예전에 물 맞은 원숭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물을 한 번도 맞아본 놈들끼리 안에 들었는데 한 마리도 바나나를 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무기력이라는 것이 전염이 되고 학습이 된다는 게 원숭이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성도가 내가 맛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정도 수준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나.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준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제한을 두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 한 사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지내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뭐 몰랐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38년 그 병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동력자가 생겼으니 위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픔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런 위기에 치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히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나는 정말 38년 된 명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노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비본질적인 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모르면 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먹여달라고 아숭치고, 자식들이 키워달라고 아래숭치고, 직장에서는 일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가만 지키고 있는 병자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안 되는 채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단순히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안 된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핑계, 물론 바꾸어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고쳐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좀 더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모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께 다시금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금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겠지,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겠지, 그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본질적인 것은 쏙 빼놓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비본질적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게 늘 부담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아멘. 내 삶을 돌봐지게 하시는, 아멘. 내 삶을 돌봐지게 하시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따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38년을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병자, 어쩌면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인생이 맞춰졌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찾아가 아멘. 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면 해결될 일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 그 자리에서 38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벌떡 일어날 것인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뭔가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처리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모르나 나는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음성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내 신앙이 이대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 신앙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삶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십시오. 아멘.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 시간표를 재조정하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왔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나와 함께 한다 하면 그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그것이면 족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살려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십시오. 마치 율법의 그런 조항들을 지켜서 내가 내 힘으로 기어 들어가 못에 들어가야만이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그 베데스다 병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두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찾는 것.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붙드는 아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것.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부활에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멘. 우리 삶은 그제서야 살아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목자가 아닌 다른 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목자가 아닌 세상의 유행에 속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목자가 아닌 다른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음성 앞에 인내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십시오. 아멘.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오늘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오늘 이 밤부터 내 24시간 전체가 예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란히 죄인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없는 죄인이라면 매일매일의 한 걸음이 주님을 사모하기에 아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깨우려고 하고 아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사모하려고 아멘. 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아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운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매일매일이 38년이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했던 그 병자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아멘. 내 신앙생활이, 오늘 내 신앙생활이 물론 기적이 매일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 내 얼어붙은 신앙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하는 자리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모함이며 우리의 갈급함이며 아멘. 그것이 비단 매일매일 큰 변화는 없다 해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주님이 나를 기어이 그 물 안에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멘. 부흥성례를 통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멘.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아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멘. 성령께서 그 본질적인 예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온전히 따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아멘.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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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우리 목가에서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목가에서 주님께로. 목가에서 주님께로. 목가에서 주님께로. 목가에서 주님께로. 목가에서 주님께로. 목가에서 주님께로.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부흥청에 하나님 더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